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불행이 뭘까 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정말 불행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뭘까? 무지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알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죠. 다 빼앗긴다. 아직까지도 역사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알래스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알래스카를 원래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걸 살 때에 그때의 가격이 720만 불이라 그런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근데 그걸 샀을 때 미국의 휴어더 국무장관이 고집을 피워서 사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왜 쓸모없는 그 땅을 사느냐. 그 땅은 냉장고인데, 얼음창고인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땅인데 그거 왜 샀느냐 그래가지고 마구 공격을 해가지고 휴어더 국무장관이 그 자리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은 그게 얼음창고가 아니고 그 지하에 금이라든지 또 보석뿐만 아니라 석탄, 석유가 들어있는데 세계 최대 매장량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개발 안 하고 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야말로 보고라는 거지, 보고. 그 보고를 러시아에서 팔았을 때 720만 불이라 그러면 그때 환율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돈으로 환산은 80억입니다. 80억이라면 뭐 빌딩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놀라운 그런 어떤 보물 창고를 러시아가 그냥 빼앗겼는데 왜 그랬을까?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죠. 알지 못해서. 그 알래스카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덜렁 팔아버렸으니까. 왜 휴어더 장관을 그렇게 질책을 했느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게 얼마나 귀한 땅인 거 알았으면 환영을 해주고 정말 그에게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 휴어더 국무장관이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냥 무명인으로 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모르니까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모르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을 대적하는 거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힘 빼는 일을 하고, 가는 길을 그냥 가로막고 다리를 걸어버리는, 그 어디서나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무시하니까. 그래서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고 이 백성의 지도층에 있었고 랍비라 그래, 선생이래. 그렇지만은 저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다른 거는 알았는지 몰랐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오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아주 그냥 어두운 이름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넣고 옥에 가두고 그야말로 굉장한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돼서 그가 돌아오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원수가 되고 적이 되었던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했을 때에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것을 알아야 돼. 정말 우리가 깨달을 걸 깨달아야 되고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되고 정말 내 속에 채워야 될 것을 채우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데 이걸 할 수 없는 자는 또한 반대로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뭔가? 사순절에 뭘 해야 될까? 그냥 사순절이 이게 뭔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사순절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때에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나오고 거기에 우리 열심이 있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동방박사들이 그 멀리 그 먼 나라에서 거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에 이 역사가들이 연구를 하니까 사막을 넘어서 그야말로 낙타의 이 물품을 이렇게 실어서 길을 찾아 별 따라 가는데 그 2년은 걸렸다는 거예요. 2년.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며칠 만에 갈 수 있지만은 왜 저들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서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가정도 떠나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산의 도적들 엄청난 그런 어떤 고난을 무릅쓰고 거기를 갔느냐?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까 희생을 하는 거지. 아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느냐?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정말 중요한 거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핍박자가 되고 포행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장 고상한 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자기의 자산들을 다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느냐?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왜?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덜컥해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검은 보화가 가득히 채워졌어요. 이 사람이 그걸 묻어두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세를 내어서 그렇게 이 농사를 짓는 분인데 보화가 거기에 감춰진 것을 알고 나서는 이 밭은 보통 밭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재산이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더라. 왜요? 보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 장사,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값나가는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하잘 것 없는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더라. 그것이 지혜라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거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놀라운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됐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단정을 지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알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도 되는 거, 또 알 필요도 없는 거, 알아서는 오히려 해로운 거, 이런 것만 잔뜩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삶이 고달퍼지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것이고 역행하는 것이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면 이 세상의 원리를 알고 우주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갑자기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성막을, 그 당시는 성막이지요. 그런데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시면서 계속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예물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그런데 가져오라고 하는 예물이 뭐예요? 금과 은과 3절에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이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류, 간류, 뭐 이거 읽어봐야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거 지금 사순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더니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아니 얼토당토안하게 왜 성막을 지어야 되는가? 지금 한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갈 길도 멀고 지금 뭔가 이정표도 없고 불안하고 지금은 먹고 살 길도 바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얼마나 불합리한 말씀이겠어요. 이치에 안 맞아요. 요즘으로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아니 요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문제도 많고 내 몸에 질병도 있고 경제는 어렵고 이런데 갑자기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면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닌가?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차라리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든지 내 몸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뭐 성공을 하게 해 달라라든지 우리 당장 급한 거 지금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적일 텐데 하나님은 얼토당토안하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알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바쁜 시기에 그런 걸 해야 되느냐. 전 이해로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에서는 성막이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되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라 그러셨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돼요?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과정을 쭉 들어보면 과거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고 지금 현재의 성막은 뭐냐? 우리의 심령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전이 성막을 짓는 것이다. 교회에 건물 건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생겨가지고 또 이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성전 새로 건축하려는가 보다.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누가 지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모세도로 지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통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성막을 짓는데 성전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지만 짓는 것은 너가 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해라. 그래서 다 가져오라 그래요. 다 가져오라 그러는 게 뭐예요? 검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털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걸로 지어라 그랬어요. 그걸로 지어라. 성막을 짓 때 성실하게 잘 지어라.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고 내 신앙을 내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데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모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을 시키셨더라도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새겨서 짓는 것은 누가 하나?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방주를. 홍수가 날 텐데 그 홍수에서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노아야 네가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배까지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자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를 엉터리로 만들면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돼요? 비가 다 새 들어와 물이 다 새 들어와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는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만들 때 역청을 발라서 빈틈없이 만들어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내 성전을 만들고 방주를 만드는 데에 세상에 물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그냥 마구 물이 새 들어오면 결국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들 때는 철저하게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으로 실수 없이 잘 지어라. 오늘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방주 만들고 있는 거다는 거죠. 성막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여튼 헌금 드리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거는 외형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 속에 하늘 성전을 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그걸 보고 모세가 지금 이 성막을 짓는 거예요. 실제의 본체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오늘 여기서 내가 지어서 그 지은 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하고 성전하고 같이 합쳐질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금 우리는 실체 진짜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내가 그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모세가 본 거는 그 모형을 지금 짓고 있는 거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계에 있지만은 어디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마지막 시대에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기서 지어져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늘 그냥 시기와 질투와 뭐 그냥 엄난한 것과 분쟁과 뭐 이런 더러운 걸로 꽉 채워져 있으면 과연 거기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성막을 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뭐냐? 예수님을 채우는 게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은 슬로건이 딴 거 바뀌었는데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속에 깊이 채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예배요. 우리가 정말 익혀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채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채우려고. 맨날 똑같이 그냥 반복적으로 해나가는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했던 모든 행위는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그거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데에 재료를 말씀하십니다. 재료를 짓을 때 집을 짓는데 재료도 없이 집을 못 짓잖아요. 재료를 만드는데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거냐? 여기 보니까 뭐 염소털이나 수양의 가죽이나 해달의 가죽 이런 거는 이 동물성이라는 거예요. 동물성. 짐승이라 해요. 동물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이나 조각목, 기름, 향 이런 것들은 뭐냐? 식물성이라는 거죠. 조각목이라든지 실, 세마포 이런 거 전부 다 식물성에서 뽑아내는 기름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나누어 보면 광물성이죠. 금, 은, 놋, 호마노 여기 보니까 보석 이런 거는 광물성.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동물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물성.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저들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것이 뭐냐? 짐승이 죽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 짐승과 피를 흘리는 것이 누구를 예표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내 지난 과거의 삶이 주님 없는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막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이미 구원 받았어요. 거기서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서 거기서 죽지 않았을 때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 이후에 쭉 되어지는 것, 구원 받은 이후에 홍해도 건너고 거기에 만나도 먹고
거기에 메추라기도 먹게 되고 거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있고 거기에 아말렉과 싸움도 있고 거기에 목마름도 있었어요. 이미 구원은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뭘로?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다. 양의 피가 묻었을 때에 비로소 그 집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것이 왜 중요한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소유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꼬임에 빠졌느냐?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따먹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불법을 행한 게 아니다. 정식으로 내가 뺏어온 것도 아니고 아담을 정식으로 내가 쓰러뜨린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그렇게 죽인 것도 아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회담을 해가지고 내가 자동적으로 저들이 내게 오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법적이라는 말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합법이니까. 내가 아담을 괴롭혔습니까? 내가 속였습니까? 내가 거짓말했습니까? 물론 거짓말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속아 넘어간 건 아담이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누가? 사단이 지배한다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이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모든 인류가 그 속에서 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해요? 난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랬을 때 죄 짓는 사람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이라. 그 말은 양심도 다 죽어버리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합법적이니까. 그게 자랑이에요. 제가 교도소에도 가보니까 정가 1범은 고개도 못 들어요. 적어도 방장 정도 하려면 정가 10범 이상 돼야 돼요. 죄를 많이 짓는 게 우두머리고 자랑거리예요. 왜?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정말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내 목숨을 던졌다. 그 말씀이 뜻이 뭐겠어요? 마귀가 했는 것은 거짓말해서 속인 거지만은 진짜 인류를 사랑한 것은 내가 사랑한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마귀가 인류를 넘어뜨리는 것은 자기의 소화로 삼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니까 마귀의 불법이 드러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진짜 합법적인 예수님이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불법이 드러나게 됐더라.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거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뭐가 돼요? 불법이 뭔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뭔지, 가면 안 되는 길이 뭔지,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안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이고 구원이요 생명이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이 길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지금까지 내가 불법적으로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이 사순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간 그게 그렇게 왜 중요하냐?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거짓된 거, 악한 거, 좀 음란한 거, 무질서한 거, 더러운 거, 어두운 거 십자가를 통해서 참 사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참 사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어둠의 실체가 드러난 거, 실체가.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피, 이 동물의 피가 이 성막을 짓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보혈이 없는 심령은 생명이 없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맑게 씻어서 심령,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내가 확실하게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헌신이 안 되느냐? 감사가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보혈의 능력에 그게 축복이 내게 와 닿지를 않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거룩한 영안을 열어서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 됨을 알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을 그 심령에 흘려주셔서 그 눈에 흘려주셔서 흐릿한 눈을 맑게 하시고 흐릿한 양심을 밝게 하셔서 진정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죠. 왜 이 말을 강조해야 되느냐? 모르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나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도 하기 전에 우리는 내 자신의 옳음과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자랑 이걸 붙들고 살아가 이걸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나는 이 정도로 살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도 적어도 내가 교회에 도와주는 거다. 적어도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나는 아주 참 주인공이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 이런 데에 매몰돼가 함몰돼가지고 그런 걸 주장하고 교회 생활한다라면 아직까지는 뭐예요?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뭘 생각해요? 우리가 헌금하는 건 뭐래요?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너무 감사해서 내게서 정말 뭘 드릴까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찬송하며 드리는 그것이 헌금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만 받으라. 억지로 드리는 거 자기 의로 드리는 거 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헌금 하나 하는 거 돈 액수 안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너 많이 가져왔네.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뭘로 보셔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몰라 인색하게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교수님인데
예배를 드는데 갑자기 헌금 시간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5천 원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표가 나온 게 보니까 10,000원짜리가 나왔더래요. 10,000원짜리가 나와서 10,000원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아까운지.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거. 5천 원 가지고 뭘 해도 할 텐데. 그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5천 원밖에 안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겁니다. 많이 내려고, 많은 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5천 원을 내는 거는 자기 마음이 작정한 거잖아요. 결정한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렸을 때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드리는 것은, 자기의 의로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나 안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셔도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무엇이든지 즐거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그 기쁨을 더 배가시켜 주시고 배가시켜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해야 돼요. 오늘 이 광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버리셨고 심지어 생명까지 던져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감사하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채워서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